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가라앉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단비처럼 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은 무엇보다 실력이 중시되는 시대입니다. 실력이 좋아야 성공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 실력을 생각해 보면 실력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는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공부가 실력입니다. 운동을 잘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운동을 잘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기술이나 재주가 많은 사람들도 좋은 실력을 가졌지만 노래를 잘하고 춤만 잘 추어도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서 TV 프로그램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방영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추는 분들이 세계에서도 얼마나 각광받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뿐만이 아니라 안타깝기는 하지만 때로는 부모님이 잘 사는 것도 실력이 될 때가 있습니다. 부모를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공공연한 우리 사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력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실력들은 다 남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나으면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는 겁니다. 나 혼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공부를 좀 더 잘하고, 남들보다 노래를 좀 더 잘하고, 남들보다 춤을 좀 더 잘 추고, 남들보다 부유한 부모님을 만나고, 그러다 보니 이 실력을 다른 말로 오늘날에는 경쟁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남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힘, 그게 오늘날 말하는 실력의 핵심입니다. 그럼 실력이 있으면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실력이 있어야지만 성공하고, 그 실력으로 인정받고, 실력이 있으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게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실력들, 눈에 보이는 실력들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TV나 언론에서 취업 성형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취업 성형이라는 말은 외모도 하나의 스펙처럼 인정받는 시대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호감형에,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좋은 얼굴로 성형을 하게 되는 것, 그것도 실력이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알바천국이라고 하는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취업 성형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 61%가 필요하다, 또 그 중에 8%는 취업을 위해서 성형은 필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좋은 외모를 가지는 것이 인위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야지만 취업이나 성공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또한 대기업의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270명으로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는 85%가 지원자의 겉모습이 실제로 그 사람의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는 첫모습, 어떤 느낌, 또는 우리가 가지는 선입견에 의해서 그 사람의 실력이라고 평가하게 되고, 호감을 가지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싫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에는 다른 것들보다 얼굴이 정말 실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현실이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 외모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에는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얼굴도, 몸매도, 또는 다른 사람들 보기에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패션이나 화장법이나 이런 것들도 내가 나를 잘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화장품이나 성형 사업이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세계에서도 한국산 화장품이라고 하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저 아이돌처럼 우리가 저 화장품만 바르면 저렇게 될 수 있겠지라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럼 대구도 메디시티라고 하면서 이 대구에 많은 의료기관들이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성형 수술을 받으면 예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선전을 하면서 그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만 그럴까요?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진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도 오늘날 우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린 사울 대신에 다시 왕을 세우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베들레헴에 있다고 하는 이새의 가정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아직 왕이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은 사울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핑계를 대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도착해서는 그 베들레헴의 가장 유력한 가문이었던 이새라고 하는 집안의 모든 식구들을 예배에 참석하라고 다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이새의 아들들이 그 자리에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곳에 있는 이새의 아들들의 외모를 찬찬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아들, 장남인 엘리압을 보고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름 붓기 위해서 예비하신 이 사람이 정말 내 앞에 있구나. 이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했던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7절 말씀의 앞부분을 쉬운 번역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엘리압의 외모가 어떠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반어적으로 표현한다면 엘리압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인정할 만한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큰 키를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보기에 건장한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보아도 정말 저런 사람이라면 왕이 될 만하다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왕을 다른 나라의 왕과 비교해서 내놓으면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저처럼 훌륭한 사람, 뛰어난 사람, 그러니 우리 왕으로 소개해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압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무엘까지도,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까지도 그의 외모를 보고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보면 사울을 세울 때의 기록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이 정말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은 외모가 준수하고 키가 커서 누가 보아도 호감을 가질 만한, 우리 왕이라면 저 정도는 돼야지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외모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하지만 이 사울이, 그랬던 사울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을 배신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됩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서 역시나 할 것 없이 그런 실패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비롯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시각으로 이 두 번째 왕을 누구를 세울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외모가 왕이 될 만한 자격, 왕이 될 만한 실력으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들 엘리압을 비롯한 아비나답, 삼마 등등 해서 7명의 아들들을 다 지나가게 하십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사무엘의 눈에는 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게 됩니다. 여기에 온 아들이 다
온 것입니까? 당신의 아들은 이 사람들밖에 없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새는 막내 아들이 있지만 양을 치러 나가서 이 자리에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새가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다윗이 아버지가 보기에 또 그 가정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나라의 영적 지도자가 예배에 초대를 했고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고 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도 부르지 않았던 아들입니다. 이새도 형들도 이 막내 아들 다윗이 그 자리에 올 만한 사람이 아니다, 왕으로 세워질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가지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새의 이 아들을 표현하고 있는 막내 아들, 막내라고 하는 표현의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이 원어적 의미는 가장 어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리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막내라고 할 때의 의미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가장 작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하찮은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이 막내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윗은 가장 어리고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라의 영적 지도자가 초청한 자리에 올 필요도 없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평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후의 장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8명의 아들들 가운데, 아니 이스라엘의 모든 젊은이들 가운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의 중심이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윗을 삼으신 것입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윗은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성실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고 변함이 없는 모습으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는 모두가 보잘것없게 여기는 양을 치는 일, 목숨이 위험한 목동의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자신이 돌보던 양이 짐승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그 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맞서 싸웠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늘 충성하면서 맡겨진 모든 일에 성실함으로 감당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양을 치는 일은 그 형제들과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은 일,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 누가 보아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누가 보아도 그렇게까지 성실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충성해야 되나 할 만큼 작은 일이 양을 치는 일이었지만 다윗은 그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적어도 맡겨진 일이라면, 누가 이 일을 평가하는 것보다 나에게 맡겨진 일이니까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이 아름답게 보였던 것입니다. 또 다윗은 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는 장면에서 다윗의 중심이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은 왕의 신분도 잊은 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있는 자리, 왕을 주시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덩실덩실 춤을 췄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신을 비난하는 그 모습 가운데도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 미갈은 사울의 딸이기도 합니다. 이 미갈이 다윗을 나무라자 다윗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말씀 가운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여러분, 쉬운 번역으로 다시 읽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어.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어.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울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에 다른 사람이 인정받을 만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 집만 하더라도 많은 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택하셔서 왕으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다윗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잊혀지지 않는 그의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목동이었던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가라는 겸손한 마음이 왕이 된 그때까지도 변함이 없이 그의 마음 가운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다윗의 중심이 바로 이런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중심을 미리 보시고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중심이라고 표현되어진 이 단어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마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오늘날의 표현으로 옮긴다면 실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실력을 보십니다. 그런데 그 실력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실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실력인데, 저는 이 실력을 믿음의 실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어떠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외모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내가 뭘 할 수 있는 내 자부심이나 내 마음가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어떠한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실력은 외모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경쟁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나으면 되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실력입니다. 제가 부교역자일 때 같은 부교역자들끼리 모이면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어떻고 성품이 어떻고 이런 점은 좋은데 저런 점은 까다롭고, 젊은 부교역자들이 담임 목사님을 대화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저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나는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면 저렇게 꼭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가 되어서 담임 목사들끼리 만나면 반대로 부교역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는 이렇고, 우리 교회 부목사는 이렇고, 실력이 어떻고 성품이 어떻고 목회자로서의 능력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부교역자는 쓸만하다, 좋다고 추천하기도 하고, 못 쓴다, 이런 사람 목회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부교역자일 때도 담임 목사가 되어서도 서로 다른 위치에서 서로를 평가하고 평가받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평가가, 처음의 평가는 실력이나 외모나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집중했다면, 시간이 지나고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나누었던 성실함과 겸손한 인품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회사에서도, 여러분 사업장에서도
우리의 이웃들과 만날 때에도 여러분 처음에는 그 사람이 보여주는 스펙이나 이력서의 몇 줄이나 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면서 그 사람을 인정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에는 얼마나 성실한가, 얼마나 겸손한 인품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실력입니다. 세상적인 실력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재주가 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모가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얼마나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했는가,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들 앞에서 살아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에 이 부분을 잘 못 볼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전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실력이 있는지,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단의 신문인 한국 기독공보를 보다가 눈에 띄는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그래서 제가 늘 평소에 존경하고 있던 동순교회 서정호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후임 목사를 청빙한다라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동순교회 후임 목사 광고를 보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런 목사님을 원합니다라고 표현되어진 한 구절을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잘 믿는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라고 하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지만 이내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예수 잘 믿는 목사를 청빙한다라고 하는 건 목사 중에도 예수 잘 안 믿는 목사가 있다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목사만 그럴까요?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집사님들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자격 조건들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사실들을 나열하면서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정말 얼마나 예수를 잘 믿고 있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 가정 안으로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공부 잘해야지,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 예뻤으면 좋겠다, 친구가 많았으면 좋겠다,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했으면 좋겠다.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우리 자녀가 예수 잘 믿는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딸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고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바라보는 모습입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가 이웃 관계에서도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것들보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요즘 아이들 화장품, 옷 등등 많은 수단과 방법으로 더 멋지고 예뻐지려고 스스로를 꾸미는 모습을 보면서 요즘 애들은 그래 라고 평가를 하지만 어른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남을 신경 쓰고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애달파하고 목말라 합니까? 하지만 외모를 가꾸는 것보다, 남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실력을 가꾸는 것에 더 집중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커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에서도 믿음의 실력이 키워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것이 중심이 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처럼 맡겨진 일에 늘 충성을 다하는 성실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만 높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어진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외면으로도 드러나서 세상 가운데 더 빛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다윗이 3000년이 지나서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인 것은 사울보다 외모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부자였어도, 더 말을 잘했어도, 더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윗의 얼굴을 떠올리는 사람이 누가 있고 그 얼굴을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 마음의 중심, 그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누구와도 비교해서 뒤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과 그리고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에는 그 사람의 외모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참 좋다라고 평가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외모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부자였던 것,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났던 것, 우리가 가지고 있던 능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간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과 염소로 갈려지고 오른편과 왼편에 서게 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느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성실함으로, 또한 우리가 겸손함으로 서 있었느냐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지켜야 할 믿음의 자세를 점검하면서 우리는 내 믿음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간절함이 있는지, 성실함이 있는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창립 52주년을 맞아 말씀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내는 힘이 있느냐, 신앙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10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10월은 믿음의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계절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현수막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10월 한 달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하여 함께 온 성도가 예배드리는 그런 한 달로 우리가 목표를 삼았습니다. 한 영혼을 전도해내는 일, 우리가 봄에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작정했던 전도의 대상자를 이번 한 달 동안, 10월 한 달은 5주간입니다. 5주간 동안 어느 주일이든지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한 성도 한 성도들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한 영혼을 위한 온 성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10월 9일에는 모세 뮤지컬 공연이 있습니다. 제가 장담컨대 큰 은혜와 감동이 있는 귀한 그런 공연이 될 것입니다. 10월 30일에는 우리가 새생명 전도잔치와 더불어서 정교인 출석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좋은 강사 목사님, 강사분을 모시고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맺어야 할 신앙의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달 우리가 정말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고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귀한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열매가 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열매들로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귀한 한 달을 기도로 준비하며 10월 한 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외모로, 실력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줄을 세우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실력,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심에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10월 한 달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가졌던 믿음의 결단과 열매 맺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게 하시고 드려지는 은혜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